성경 봉독 요한계시록 6장의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여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했는데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봉인에 담긴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6장, 제6장에 나와 있는 봉인의 심판,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시록의 백미는 봉인된 인을 떼는 것을 통해서 감추어진 장래일이 드러나는 것이 백미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인봉한 두루마리 책에 인을 하나둘 떼시면서 본격적으로 장래에 있을 사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네 마리 말들이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한 세상에 대한 파괴와 능력과 진노로 하나님을 대신할 도구들입니다. 다섯째 인은 순교자들의 간구를 나타내는 것이며 여섯째 인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본문을 통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만 살펴볼 텐데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초황색 말이 등장하는 환상을 살펴볼 것입니다. 참고로 이 환상은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아마도 기억 속에 그 출처를 삼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첫째 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십니다. 첫째 인을 떼세요.
첫째 인을 떼세요. 드디어 첫째 인을 뗐을 때 무슨 말이 나와요? 예,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흰말이 나올 때 오라라고 하는 우레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는데 오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오라 소리는 사도 요한을 불러서 오라고 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이런 해석도 가능할 거예요. 무대에서 출연할 사람이 있을 때에 나가! 이렇게 하면 그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무대로 나갑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라 소리는 아마도 내 생물이 지켜서 있다가 야 이제 와! 이런 의미로 해서 흰말이 대기하고 있다가 무대로 즉 심판의 역사 무대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오라 했을 때 그 우레소리 같은 오라 소리는 심판의 역사 무대로 흰말을 등장시켜서 앞으로 있을 일을 우리에게 또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의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생물이 오라 했을 때는 아마도 심판의 역사 무대로 각각의 말들을 불러내는 그러한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흰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탄자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 말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탄 사람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 탄 사람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 탄 사람을. 흰말 위에 탄 자는 활과 멸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특성은 이기고 또 이기는 것입니다. 백마 탄 자는 그럼 과연 누굴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정반대로 종말론자들은 이 백마 탄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그 근거는 대개 흰색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청결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뜻으로 성경에 일관성 있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백마를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이 흰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흰색은 그들의 속마음을 감추기 위한 가면에 불과하다. 즉 거짓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흰말을 탄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활인데 활만 가지고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다. 화살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이 활만 가진 백마 탄 자는 적그리스도임에 틀림없다. 가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적그리스도도 아닌 해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는 말에 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여기 중점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모을 때에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는 무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지 않느냐? 또 무력 또는 군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랬을 때 그것은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흰 말을 타고 나온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활과 면류관, 그 활은 동원된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을 뗍니다. 이랬을 때 붉은 말이 등장해요. 오라 하니까 붉은 말이 딱 심판의 무대 위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붉은 말의 그 탄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큰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진혁이가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이 앞자리로 와볼까요? 앞자리로 오세요. 옳지. 더 한 칸 앞자리로. 옳지. 네, 아주 열심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오늘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물어볼 테니까 잘 대답해야 돼요. 어떤 색깔의 말을 오늘 말씀을 했나 하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붉은 말이라고 하는 붉은색은 우리가 적그리스도 사탄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피를 생각할 수 있어요. 붉은색이니까. 그래서 유혈, 나아가서는 피를 흘리는 것은 전쟁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붉은색 말은 유혈과 전쟁을 의미하고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그 탄자가 큰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난 피를 흘리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세 번째 말이 오라 소리를 듣고서 등장합니다. 어떤 색 말이 등장합니까?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검은색 복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고, 또 검은색은 뭐예요? 조의를 표할 때 검정 옷을 입고 갑니다. 그래서 슬픔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검정색은 황폐한 세상을 나타낼 때 우리가 검정색을 가지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같이 검정발이 등장할 때에 이와 같은 의미를 상징하는데, 그 검정말을 탄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큰 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검은 말을 탄 사람이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은 무게를 날 때 쓰는 말이에요. 도구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생활을 하는 정말로 가장 필요한 그런 도구였어요. 그래서 한쪽에 물건을 매달고 한쪽에는 줄을 매달아서 균형이 잡히게 해가지고 이게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 그렇게 재는 도구였어요.
저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는 당시에 경제 생활이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경제 생활이 어렵다 말이죠. 오늘도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소리가 들리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그때 당시 하루 일한 품삯이었어요. 요즘에는 한 20만 원씩 받죠? 하루 일하면? 20만 원 가지면은 고기도 사고 쌀도 사고 반찬거리도 사고 그러고서 돈을 조금씩 저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는 못 사고 나머지 반찬이나 다른 것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굶주림이에요. 기약. 굶주림. 아마도 진호 하루만 못 먹어도 어떻게 될까? 눈이 동그라져 가지고 먹을 것이 어디 있나 없나 찾아볼 거 아니겠어요? 그럴 거예요. 만약에 진혁이 이틀 동안 굶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참을 수가 없겠죠. 참을 수가 없겠죠. 목사님은 옛날에 뭣도 모르고 교회 기도원에서 3일 금식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쫓아간다고 3일 금식을 하는데 하루 금식하고 나니까 배는 게 없어요. 먹을 것이 어디 없나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틀째 가니까 배에서 막 뭐 좀 달라고 막 쪼르륵 소리뿐만 아니라 머리도 이상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3일째 아침 됐을 때는 정말로 머리가 어지럽고 배는 게 없어요. 저녁 때 간신히 참아가지고 물 한 컵을 먹었어요. 물은 먹어도 되거든요. 기도할 때. 물을 한 컵 먹었더니 그래도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3일을 참았는데 정말로 죽는 줄 알았어요. 혹시 우리 이윤 집사님은 금식 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며칠 하셨어요? 일주일씩이나. 그때 어땠습니까? 처음에 한 3년 참기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무더워도 많이 넘어갔고. 그러셨군요. 우리 염태창 성도님도 금식 해보셨죠? 못합니다. 우리 선관위는 좀 했어요? 못 해봤어요? 예. 그래요. 밥을 굶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그렇게 굶주림의 시대를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죠.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십니다.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떤 말이 나와요? 아유, 참 대답 잘했어요.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그 청황색 말은요, 아마도 누루팅팅한 그런 색깔인 것 같아요. 청황색. 예, 누루팅팅한 색깔에다가 초록색이 약간 낀 그러한 색깔. 즉 중병 걸린 사람이 대개는 누루팅팅한 그런 색깔을 띠는데 아마도 청황색이 그쯤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청황색 말을 탄 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황색 탄자. 네,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그분의 그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까 하는 일이 뭐겠어요? 사람 죽이는 일이죠.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근데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이와 같이 내리지만 이 진노의 심판은 누구한테 내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내리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내리는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심판받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심판에서 보호받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안 믿는 사람은 심판으로 심판을 받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의 일을 보면서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집은 사망의 장자를 죽이는 사망의 그 기운이 넘어갔다고 했어요. 면제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는데 애굽 사람들만 장자들이 다 죽었던 그러한 일을 우리가 여기에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황색 말, 그 말을 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만큼 죽였다고요? 얼마만큼? 다 죽였다고 했어요. 반 죽였다고 했어요. 얼마? 4분의 1을 죽였다고 했어요. 4분의 1을. 여러분, 이 4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4분의 1이면은 사과가 하나가 있다면 4분의 1, 4조각을 냈어요. 그 중에 한 조각이 4분의 1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예요? 4분의 3이 남았죠. 4분의 3이 아직은 뭐야?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4분의 1만 심판에 두는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청황색 말이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탄자는 이 지구상의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아가지고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진노의 심판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의미는 믿는 사람들은 보호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러한 심판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